이렇게 녹화가 안 돼가지고 지금 어떤 분이 오셨습니다. 여기 홍 집사님이 오셨나 본데. 예, 사무엘하 17장 12절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소환이 사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을 견고하게 하리라. 사무엘하 이것은 그냥 단지 다윗의 그런 일대기를 기록하였다기보다는 그 다윗 왕국을 통하여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후손을 통하여서 장차 올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 속에서 감춰진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역사가 이 세상 역사를 어떻게 어떤 중심으로 이끌어가고 있는지를 갖다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 개론입니다. 지난번에 했기 때문에 쭉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역사서를 취급하고 있지만 유대인들은 유대 성경은 이것을 선지서로 다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보는 각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세상 역사를 얘기할 때 어떤 왕을 중심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을 중심으로 그 역사를 기록하고 있고 그들을 세계 역사의 주인공으로 놓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을 주인공 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통하여서 이루어져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그런 의미에서 어떤 선지서라 이렇게 다룬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역사의 관점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시대적 배경은 다윗 통치의 40년을 이렇게 사무엘하는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열왕기 상은 이제 다윗이 죽고 이제 솔로몬부터 이제 일어나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죠. 다윗은 이제 헤브론에서 7년을 통치하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통치합니다. 원래는 7년 6개월, 그 다음에 32년 6개월인데, 그냥 7년 33년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요 인물을 다르다시피 다윗, 요압, 나단 선지자, 갓 선지자, 갓 선지자 나오기도 하고요. 밧세바, 이게 사무엘하의 중심 인물은 다윗과 밧세바의 관계 속에서 일어난 어떤 재난들을 아주 중심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거기 또 압살롬이 등장하고도 합니다. 예, 주요 내용은 유다의 왕으로 세워진 다윗, 그 다음에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진 다윗,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점령한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 이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짧게 기록되고 있어요. 그러나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짧은 그 기록이지만은 그 기록은 이스라엘 전체 역사, 지금까지도 가장 중요한 장소 또 도시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그런 이야기가 또 잠깐 짧게 언급됩니다. 근데 이제 이것은 결국 법궤가 에브라임 지파에서 또 전쟁에서 패해가지고 블레셋 땅으로 그리고 다시 유다 땅으로 그리고 예루살렘을 옮겨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베들레헴이 에브라임 지파가 아닌 유다 지파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고 계획되고 또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이제 상징적으로 이제 보여주는 사건이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나중에 이것은 솔로몬의 성전으로 이렇게 되게 됐죠. 밧세바 사건, 너무나 유명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재난은 거의 대부분 이 밧세바의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진 결과라 이렇게 그 재난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 역사를 볼 때는 이 재난을 갖다가 그렇게 크게
취급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은 압살롬의 반란 사건도 그렇고 그다음에 암논의 반란 그 사건도 그렇고 그 모든 것들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냐? 바세바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근데 거기서 이제 솔로몬이 탄생하는 기록을 또 집어넣고 있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결국 바세바의 큰아들이 아닙니다. 역대기를 보면은 바세바의 큰아들이 아니라 네 번째 아들인가 그래요. 그래가지고 아마 첫 번째 아들은 이제 죽음을 당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그 다음에 네 번째 아들 이렇게 해가 솔로몬이 탄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죄가 2대, 3대에 거쳐서 계속 진행된다. 그 말씀 때문에 아마도 첫째, 둘째, 셋째 같은 경우는 이렇게 건너뛰어서 이제 이렇게 솔로몬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또 짐작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 솔로몬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또 나중에 결론은 솔로몬 이하 쭉 그 메시아의 계보가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압살롬의 반란 사건이 쭉 일어나고요, 세바의 반란이 나오고요, 인구수함이 또 재앙이 나옵니다. 이것이 이제 또 인구수를 통해서 재앙이 일어나고 그 속에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터가 이제 정해지는 오르나는 타작마당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터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그 다음에 열왕기에 이제 또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네, 이런 것이 이제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구절을 보게 되면은 다윗 승리가 1장부터 10장까지 쭉 나옵니다. 전에 말씀드렸듯이 정치적 승리가 또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치적 승리는 중요한 것은 남북이 통일되는 겁니다. 예. 다윗의 집은 점점 흥하고 사울의 집은 점점 쇠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적인 승리가 나옵니다. 이것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그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그런, 그래서 이제 다윗과 그 이제 예루살렘이 또 다윗성이 이제 모든 정치 종교의 중심지가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다윗을 향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내가 이제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야, 너는 안 돼. 여기서 난 자손이 성전을 건축하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영원한 나라를 약속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다윗의 감사의 기도가 쭉 나오는 것이 이게 7장에 나옵니다. 그다음에 군사적 승리가 나옵니다. 군사적 승리, 여러 이방 족속들을 굴복시키는 일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뭐 지금 현재 똑같아요. 지금 뭐 중동이 포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그때 똑같아요. 블레셋 있고 아람 족속, 지금 다메섹, 지금 다마스커스, 그다음에 암몬 족속, 모압 족속, 지금 요르단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밑에 에돔 족속, 지금 거기다 요르단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북쪽에 페니키아라든지 그런 여러 나라들을 갖다가 완전히 굴복시키면서 이제 이스라엘 역대, 지금까지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최전성기를 구가하는 그런 군사적 승리를 이루게 됩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하셨다라는 이 말씀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승리케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막연하게 승리케 하신다는 그 앞에 전제된 조건이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고 다윗을 승리케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무엘 상하를 보게 되면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께 물어보는, 곧 기도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응답하시기를 헤브론으로 가라. 블레셋과 전쟁에서 내가 나가리까 했더니 나가 싸워라. 너가 이기리라. 구체적으로 탁탁탁 말씀하셔요. 항상 질문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대답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생각하고 내가 먼저 내 자신을 결정하고 하나님 이렇게 할까요? 하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나를 완전히 비워놓고 진짜 내가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어디로 가야만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하죠. 기도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헤브론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해 나가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에게 많이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이 이제 다른 사람과의 어떤 차별된 모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과 무비보셋이 누굽니까? 예, 요나단의 아들이죠. 요나단의 아들. 그래요. 진정으로 요나단의 아들을 품음으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베냐민 지파와 다윗과 유다 지파가 연합하는 하나가 되는 그런 놀란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냥 말로만 잘 돌봐줘 이런 것이 아니라 진정 다윗은 그를 진정으로 자기의 먹는 상에 함께 참여하면서 그토록 이렇게 돌봐 줬음을 갖다가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다윗과 요나단의 약속을 그대로 이루었고 그것이 나중에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하나의 어떤 연합으로 이루어졌고 결국 나라가 분열할 때 다윗과 베냐민 지파만 함께 이렇게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예수님 다윗 지파죠. 그리고 사도 바울 베냐민 지파입니다. 이 두 사람이 또 이렇게 모습이 또 이렇게 계속 그들의 역사 속에서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암몬과의 전쟁, 이렇게 조문 사건으로 인해서 또 암몬과의 전쟁이 일어나면서 또 승리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다음에 11장에 넘어가면서 이제 다윗이 참 이게 간음과 살인죄입니다. 간음한 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는 사건이죠. 이게 그리고 나서 이제 오랫동안 같이 살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윗이 아내가 되었잖아요. 근데 성경은 묘하게도 우리아의 아내라고 표현합니다. 다윗이 아내라고 표현하지 않고 마태복음 1장의 족보에도 보면은 우리아의 아내에서 그 다음에 그 솔로몬이 낳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성경은 참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가장 감추고 어머니 묻고 싶은 그런 모든 걸 다 폭로하면서 우리 인간의 정체를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살인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아를 죽였죠. 결국 이 두 죄는 성경에서 어떤 형에 처합니까? 사형에 처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 자신이 자기 스스로에게 사형을 언도하죠. 쭉 나단 선지자가 쭉 예화를 들어서 쭉 이야기하니까 그 사람 죽여야 마땅할지라라고 이게 소리칩니다. 그 사람 죽여야 된다라는 말이 곧 나는 죽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나를 죽어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죽임을 사형을 언도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십니다. 우리 관점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를 용서합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12장부터 길게 24장까지 다윗의 재난이 쭉 기록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은 왕이었지만은 그 인생에 참으로 칼과 아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인생을 살았어요. 늘 전쟁에 싸우면서 피를 흘렸고 그 다음에 자기 집안에 이 바세바의 간음 사건으로 인해서 그 칼이 떠나지 않냐는 그런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제일 먼저 이제 나단이 이제 지적하고 다윗이 회개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바세바의 아들이 두 사람과의 관계 속에 태어난 아들이 죽음을 당하죠. 여기서도 이제 또 나타난 게 다윗이 금식하지 않습니까? 금식해 하루 종일 금식합니다. 사람들이 술렁술렁 하니까는 아기가 죽었나라고 물어보니까 죽었습니다 했더니 툭툭 털고 일어나서 깨끗하게 옷 단장하고 다시 식사를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금식하는 것들이 진정한 참된 금식이 무엇인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다윗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내가 그 아이가 살았을 때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혹시 주의 자비와 긍휼로 말미암아 그가 생명을 이제 다시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린 것이고 떠났기 때문에
이제 그가 나에게 돌아올지 못한다. 이제 끝난 거죠. 그거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시 새롭게 털고 다시 일어나서 새롭게 이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성경은 죽음에 대해서 지나치게 슬퍼하는 것들을 엄하게 금합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빠져가지고 준자로 해서 칼로 뭐 자기를 베하거나 또 다른 이상한 일들을 해거나 그러지 못하도록 금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이어서 이제 솔로몬의 탄생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빠 점령이 사건이 나옵니다. 이 솔로몬 탄생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메시아와 관계되는 거죠. 암논과 다말의 사건이 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압살롬의 복수가 일어나죠. 이제 첫 번째 다윗 집안에 이제 피가 튀기는 죽음이 일어나는 그런 재난이 이게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14장이 넘어가면서 이제 압살롬이 이제 복수를 위해서 암논을 죽이고 자기 이제 어머니 고향으로 이제 구슬왕 달메에게로 도망갑니다. 구슬이 어디냐면 지금 현재 골란 고원 쪽에 있는 그 땅입니다. 골란고원의 북쪽에 있는 땅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근방에 구슬왕입니다. 구슬이 있고요. 거기에 왕위로 있는 그 자기의 외할아버지라고 할 수 있죠. 외가 쪽으로 가가지고 올해 3년 동안인가 이렇게 피신합니다. 거기서 이제 요압이 또 그 다윗의 마음을 너무나 정확하게 알아요. 참 이게 너무나 정확하게 아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압살롬을 그리워하고 있구나라고 해가지고 한 여인을 통해서 지혜를 발휘해서 이제 압살롬을 다시 돌아오게 합니다. 그리고 다윗과 화해를 시키죠. 이 다윗과 화해는 곧 이어서 압살롬이 반란을 준비하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제 큰 꿈을 품은 거죠. 압살롬 입장에서는 야, 내가 한번 왕이 되고 있다. 라면서 이제 사람들의 마음을 돌려놓습니다. 성 밖에 성문에 나가가지고 재판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너 어느 집안 사람이냐? 야, 지금 너를 위해서 재판할 사람 없어. 나중에 내가 왕이 되면은 내가 너를 위해서 재판하겠다. 하면 돌려보냅니다. 그러면서 마음들 다 다윗에게로 향한 마음들을 전부 다 빼앗아 갔죠. 그래가지고 이제 드디어 헤브론 내려가가지고 반란을 시작합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속아서 그 반란에 참여를 합니다. 자이든 타이든 관계없이 속아서 거기에 반란에 참여한 사람이 많이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 그거에 대해서 이제 도망가고 피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피난할 때 역시 마찬가지로 베냐민 미스파 사람이 그게 깜빡깜빡거려요 지금. 아니, 깜빡깜빡할 게 아니라 이제 리모컨에서 배터리가 안 좋은가 봐요. 그럼 여기 있어요 리모컨이 책상 위에. 다윗과 시바 그 다음에 이제 시마 도망하면서 가장 어려울 때 이제 다윗 주에 있는 여러 사람들의 그런 모습이 쭉 기록되고 있어요. 16장에 보게 되면 대표적인 게 시바. 어떻게 되면 베냐민 시바 사람으로서 이제 아주 다윗을 저주하는 그런 역할로 나타납니다. 근데 다윗 부하들이 저 사람 죽입시다라고 했는데 놔두도록 합니다. 놔두도록 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상황 갖다가 불쌍히 여기시다. 나를 또 구원하실 거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죠. 시므이가 누굽니까? 시므이가 무비보셋의 그 종입니다. 사울의 종. 그래서 시므이가 무비보셋을 속여가지고 나귀에 여러 가지 먹을 물건 마실 것을 갖고 와가지고 다윗에게 제공합니다. 시므이는 거짓말로 다윗을 속여가지고 왕의 먹을 것 마실 것을 가져왔나이다라고 하면서 자기 주인인 무비보셋을 중상모략합니다. 근데 이것을 통해서도 한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다윗의 입장이라면은 비록 거짓으로 왔지만은 나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말이에요, 그죠? 먹을 거 하고 마실 걸 줬기 때문에 위로가 되는 말이죠.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을 통해서도 다윗이 위로받게 했다라는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또 후세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다시 쫓으려다가 아니다, 너는 돌아가가지고 그 아이도벨, 그 압살롬의 책략자인 그의 지혜를 무너뜨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압살롬이 이제 다윗 후궁들과 동침하는 사건을 이제 심정에 그리고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몰래 취하였지 않습니까? 그 대가로 하나님은 그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참 그런 게 이게 그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게 어떤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이런 역사서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하나님 그대로 놔두신 것이 아니라 100년, 200년 후에도 반드시 그 사건을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나중에 나오는 이제 기브온 백성의 기브온 백성을 이렇게 3년 기근 때문에 이거 왜 일어난 일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 물었을 때 사울이 기브온 백성을 학살한 것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사울에는 벌써 이미 몇십 년 전의 일이에요. 50년 전, 40년 전, 50년 전일 수가 있어요. 그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스라엘에 큰 재난을 내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결코 우리는 잊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만 말하면 나쁘게 말하면 우리의 죄를 기억하신다는 말씀도 돼요. 그래가지고 꼭 그 죄에 대한 어떤 해결을 꼭 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모든 것도 역시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사실을 또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좀 긍정적인 모습에서 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압살롬이 아이도벨의 계략을 버리고 후세의 계략을 취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아이도벨이 자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7장에. 이제 슬슬 압살롬이 이제 그 성공하는 것 같았는데 딱 이제 패배의 길로 이제 죽음의 길로 들어가는 그런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아이도벨의 계략을 패했다. 그리고 그것을 못 이겨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가지고 자살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요 아이도벨의 역할이 이제 나중에 이제 신약에 우리 12사도 가운데 가룟 유다의 그것과 비슷합니다. 그런 어떤 예표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이도벨도 자살해 죽습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도 결국 자기 스스로 자살해 죽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자살이 성경에서는 결코 아름답게 그리고 있지 않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어렵고 힘든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살을 기피했어요. 하나의 전설이 있는데 마사다라는 곳에서 이제 로마 군대가 포위해가지고 이제 쫙 이제 올라갔을 때 이제 그 속에 위에서 있던 1000여 명의 유대인들이 전사들이 보니까는 이제 이 전쟁은 끝났구나, 이제 죽는구나, 이제 내일이면 로마군이 우리를 쳐들어와가지고 이제 우리를 다 죽이겠구나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러기 전에 로마군에게 승리를 안기기 전에 우리가 죽자 해가지고 자기 스스로가 죽은 게 아니에요. 제비를 뽑아가지고 한 사람이 계속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사람만 자살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죽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거기에 유일하게 어떤 살아남은 어떤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이제 증언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 아이도벨이 자살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압살롬은 반란이 진압되고요. 압살롬이 죽음을 당하고요. 그다음에 다윗이 슬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이 왜 자기의 자를 갖다 위해서 슬퍼하냐? 이 정치 권력은 절대 부모와 자식 간에도 함께 나눌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이런 일들이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왕위를 쟁취하는 그런 일들이 역사에 많이 있습니다. 예? 대표적이 우리 조선 왕조의 태종이 그랬습니다. 태종 이방원이 결국 아버지를 내쫓고 나중에 결국 자기가 왕이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 아들을 위해서 너무나 슬퍼합니다. 그리고 압살롬의 군대 장관인 아마샤를 자기의 군대 장관으로 이렇게 세웁니다. 반란군의 최고의 우두머리, 군대 최고의 지휘관을 갖다가 자기 군대의 최고의 지휘관으로 세운다는 건 상상이 갑니까? 이런 거지. 어떤 세상의 어떤 정치 그와 완전히 다른 정치를 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이런 모습이 우리 주님의 모습과 많은 흡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너무 슬퍼하기 때문에 요압이 또 나타나서 등장해가지고 다윗을 설득해 나갑니다. 역시 여기서도 요압이 등장합니다. 요압은 다윗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울 때 힘들 때 다윗의 힘이 됐을 뿐만 아니라 다윗에 큰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이렇게 또 다윗을 새롭게 협박해가지고 바로 정신 차리도록 했던 사람이 요압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요압은 요압대로의 자기의 이런 어떤 판단들을 자기의 마음껏 하는 그런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귀환하고요. 그 다음에 시므이 무브에서 바르실레 이런 사람들이 이제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드디어 무비부스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시므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드디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시므이가 거짓말로 자기 주인 무비부스를 중상모략했구나라는 사실을 이제 발견하게 되고 알게 돼요. 근데 또 무비부스대로 나름대로 충성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르실레, 이 사람은 이렇게 나이가 든 사람으로서 이제 피난 갔을 때 다윗을 공개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들 김함이 이제 끝까지 다윗의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예루살렘으로 복귀를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제 세바의 반란이 일어나죠. 그리고 아마샤가 죽음을 당하고 또 반란이 신었다는 얘기가 납니다. 또 역시 아마샤를 요압이 또 죽입니다. 그래서 요압이 아마샤를 죽이고 또 사울의 군대장에게 아브넬을 죽이는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어떤 이 분열하는 정치적 위기 상황 속에서 불에 기름을 뿌리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요압이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든지 포용하고 관용하면서 품어가지고 하나가 되려고 하는 그런 정책을 쓰고 그렇게 나갔죠. 압살롬 반란으로 이제 북쪽 이스라엘과 이제 다윗과 유다 지파가 이제 분열하는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거기에 아마샤를 죽여버렸으니까는 불 위에 기름을 붓는 그런 격이죠. 이런 죄를 이렇게 요압이 이제 범하게 됐고요. 나중에 솔로몬에 의해서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반란이 진압되고요. 3년 기근 사건이 21장에 기록됩니다. 11장의 죄가 20장까지 쭉 나가는 겁니다. 굉장히 길게. 이게 아주 상당히 큰 분량을 가지고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그럼 반 가까이 되는 사무엘하 반 가까이 되는 24장까지인가 있으니까는 그 반 가까이 되는 그런 양을 갖다가 다윗과 밧세바의 죄로 말미암아 나타난 결과를 그리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솔로몬이 등장합니다. 솔로몬이 탄생하는 그 살짝 다루고 가죠. 그 나중에 이제 그것이 솔로몬이 역대 11개에 이제 등장하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3년 기근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이제 사울의 후손 7명을 죽여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다윗은 요나단과의 언약 때문에 요나단의 자손은 아끼고 5명을 그들에게 넘겨줍니다. 그러니까 7명을 요구했는데 타협을 한 거죠. 야, 너무 많다. 안 된다.
그래도 죄 없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렇게 죽일 수 있냐 해서 5명을 넘겨줍니다. 그리고 그 사울의 첩의 자식들을 넘겨주게 되죠. 그래서 그 사울의 첩이 슬퍼해가지고 이제 이 계기로 사울과 요나단이 함께 합장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상당히 그 베냐민 지파의 그런 관계 속에서 철천지 원수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수없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갖다가 잘 융합하고 받아들이고 포용하고 그래서 하나가 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이뤘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이제 블레셋 죽인 거인을 죽인 다윗의 용사들을 쭉 21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의 노래 모든 것을 이제 승리하고 난 다음에 구원받은 그 노래를 감사와 찬양을 노래를 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마지막 말 그리고 다윗의 용사들이 쭉 얘기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인구조사를 하죠. 이게 또 이제 다윗의 마지막 또 실수라 할 수가 있습니다. 교만에 이르는 겁니다. 야, 내가 가진 나라가 얼마나 큰지, 내가 내 백성이 얼마나 큰지 쭉 얘기하면서 군대는 얼마나 조직할 수 있는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인구조사, 지금도 인구조사잖아요. 뭐 그게 죄냐? 군대를 모집하려고 할 때 그 수를 또 계산하는 거 그게 뭐 죄냐라고 말하지만은 하나님은 그 겉 모양을 본 것이 아니라 다시 마음을 본 겁니다. 그 안에 하나님 의지하기보다는 자기 군대를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전에는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갔어요. 근데 이제 왕이 되고 나라가 부강해지고 모든 족속들을 갖다가 정복해 나가니까는 마음이 살짝 바뀌는 겁니다. 바뀌면서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기보다는 100% 의지하기보다는 이제 자기의 가진 것, 자기가 쟁취한 것을 의지하는 경향들로 조금씩 옮겨가는 겁니다. 이럴 때 이제 이런 재앙을 내리시는 것이죠. 우리도 똑같은 겁니다. 손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했듯이 언제나 우리가 잘 됐을 때 이제 부하가 됐을 때 그럴 때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처음에 우리가 없었을 때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계속 되어야 되고요. 그때 우리가 이제 나태해질 때 잠깐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톡 건드리십니다. 야, 정신 차려라. 깨워라. 겸손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인구조사에 있어서 이제 재앙이 내리게 되고 거기서 이제 우리 3일 동안 이제 그 전염병이 들어서 이제 죽는 것을 다시 택했다고 그러는데 다시 택한 것이 아닙니다. 세 가지를 제시하죠. 하나님은 세 가지를 제시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궁일이 많으심으로 하면서 하나님께 하기를 원한다. 인간에게 그 고난 받는 것보다 하나님의 재앙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말하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연병을 내리는 겁니다. 전염병을 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의 번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재앙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 하는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번제를 드리는 장면으로 사무엘 하는 끝납니다. 자, 한번 보세요. 죄를 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무서운 전염병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요. 그리고 거기에 번제를 드리는 장면과 매치돼 보십시오. 그건 뭐냐면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해결책들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하나님께 나오라. 피를 가지고 나오라. 그리고 번제를 드려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뭐냐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가 있고 그 공로를 의지해서 다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죄를 졌을 때 우리가 서로 간에 어떤 죄를 졌을 때 그 사람 보기가 꺼끄럽고 두렵고 그래가지고 잠깐 피하잖아요. 또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 뭐냐면은 잠깐 하나님을 도망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요. 아담이 그러했지 않습니까? 숨었지 않습니까? 모든 죄의 속성은 피하고 숨는 겁니다. 도망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그러지 말고 피를 가지고 나오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피를 가지고 나와라. 내게로 와라. 내가 받아들이겠다. 품겠다. 용서하겠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구약에서는 양과 염소와 소의 피가 그렸던 것이고 지금 우리는 영원하신 주님의 보혈이 우리에게 쏟아지는 건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도망해서는 안 됩니다. 예, 이것이 이제 사무엘하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예, 전화과자 메시지. 선주를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언제나 우리가 겸손을 교만을 버리고 겸손의 자세를 늘 가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울이 그렇게 넘어졌고 다윗도 그렇게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다시 일어났다는 사실. 사울은 그냥 죽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다시 일어났습니다. 내가 회개하나이다라는 그 한마디로 그리고 통일에 자복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다시 일어납니다. 죄의 깊은 영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년 기근 사울왕이 기브온 백성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3년 기근 밧세바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20장까지의 그 피해의 역사 그 가문의 역사를 갖다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으로 그것을 깨닫고 그 또한 그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겸손히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열왕기상 1장에 나타난 수넴 여인 아비삭을 갖다가 결코 다윗이 범하지 않았다라는 그 말을 들으면서 평생에 그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예, 진노 가운데서 공의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밧세바의 사건 속에서 결국 하나님은 솔로몬을 탄생을 하게 되고 솔로몬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보게 됩니다. 아라노아 타작마당에서 전염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어갈 때 그에게 긍휼을 베푸시사 번제를 드리게 하시고 그 아라노아 타작마당이 결국 나중에 예수랄 그 성전의 터가 되었고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건립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감정에 사로잡혀서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복종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모습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인간의 감정으로 사로잡혔다면 아마샤도 죽었을 것이고 아브넬도 그냥 쳐웠을 것이고 자기를 저주했던 시바도 가차없이 죽였을 것이고 압살롬은 더더구나 죽였을 것이고 뭐 다 죽일 사람들 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행하신 일, 이것이 나의 죄로 말미암아 일어난 결과라는 사실을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원망할 수가 없구나라는 사실을 이것이 내가 받아야 될 것이고 내가 죽어야 될 일인데 나는 그런 마음속에서 그 모든 일들을 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건 뭐냐면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죄인을 용납할 수 있어요. 또 품을 수가 있고요. 함께 울 수가 있고요. 함께 아파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의로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죄를 용납하지 않아요. 가차없이 정죄하고 심판하는 일들을 쉽게 합니다. 예. 근데 다윗은 언제나 자기가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원수를 가슴에 품고 살아갔던 사람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요압의 처리라든지 시므이의 라든지 그런 여러 사람들이 그 일들을 맡기게 되죠. 이것은 또 영원한 하늘나라에 대한 예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서 사무엘하의 말씀을 읽었듯이 영원한 후손들 그리고 영원한 나라를 갖다가 약속하고 말씀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결국 세상에 이룰 수 없는 나라입니다. 곧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영원한 하늘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이라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사무엘하를 이렇게 마치면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성경이 더욱더 가까워지고 요즘 이렇게 그 유행하는 것 가운데